명절들 잘 쉬셨나요? 저희는 아이들이 오지도 않고 또 저희들도 가지 않고 그래서 제 아내와 비봉산에 등산을 하면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요. 지난 명절이 시작되는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그 냉장고를 만졌냐 그래요. 그래서 나 안 만졌다 그랬더니 냉장고가 갑자기 맛이 갔다고. 그래서 많이 준비도 안 했지만은 이제 음식이 녹아내게 돼 있어요. 걔 봤더니 한 냉장고가 한 25년 넘었다네요. 우리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안 돌아가요. 28년이 됐대나 25년이 됐대나. 근데 예고도 없이 냉장고가 그냥 망가져서 우리는 이렇게 뭐 어디 가봤더니 지금은 휴가 기간이라 지금은 살 수 없다고 해서 그저 예약만 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딱 떨어지면 전번에 그 냉장고 수리하는 기사가 와서 너무 오래돼서 냉장고를 더 이상 못 고치겠다고. 그 냉장고가 오래되니까 물이 그냥 줄줄 바닥으로 흘러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고장나면 바꾸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서 그렇게 그 수명이 다한 냉장고를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렇지요. 기계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가 다 되면 우리는 그저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불이 갑자기 나가서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등이 좀 밝아서 얼굴이 이렇게 윤곽이 무너지죠? 이 전구가 나가서 제가 전구를 고치면서 약간 이걸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전구가 없어서 안 켜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리죠, 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준비하며 삽시다는 말씀으로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더운 나라 지방은, 중동 지방은 낮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이나 터키나 이런 데 보면 국기에 해가 안 그려져 있고 다 달이 그려져 있어요. 해는 고통입니다. 죽음이에요. 저녁이 돼야 그때부터 활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때 막 도시고 뭐 시장이고 막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저녁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결혼식에 갔어요. 그 결혼식에 갔다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저녁에 하니까 끝나면 9시가 될지 12시가 될지 3시가 될지 아니면 너무 늦으면 자고 올지 그렇게 모르게 되는데 그때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집사, 청지기, 종 뭐 같은 뜻이지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축복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주인이 이제 몇 일을 더 갔으니까 뭐 12시에 오겠지 3시에 오겠지 아니면은 뭐 내일 오겠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막상 주인이 왔는데 그때는 쿨쿨 자고 있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꾸지람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그들이 늘 그렇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야기 내용은 청지기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떤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하면 너희 자신들을
보라 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당신의 삶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지혜로운 종은 그럼 왜 주인을 그렇게 몇 시에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사랑과 존경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으니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니 이 주인이 또 무슨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또 늦게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요. 근데 주인에 대한 존경도 사랑도 그리고 어떠한 배려도 없는 그런 청지기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인이 또 오면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 수하가 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아마 정서적인 관계가 있어서 어떤 종은 기다리고 어떤 청지기는 기다리고 어떤 청지기는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오는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 집을 그 청지기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미 예수님이 그 주제를 선포하신 후에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바깥에는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참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는 떨어져 있을 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연수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쯤 오시는데 토요일 올 때 늘 기다립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샘배를 이렇게 샘배 아시죠? 샘배를 사가지고 오시든지 찐빵을 좀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늦게 오시면 어느 때 잠이 들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인데도 아버지의 들고 있는 그 선물이 기다려서 그저 안 자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올 때까지. 제 이천에 사는데 아버지가 그때 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계셨는데 옛날에 그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그래 그땐 기억이 납니다. 그저 눈을 비비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네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복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유대인들 그렇고 아랍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머리를 가려야 돼요. 아니면 일사병 걸리니까. 그래서 머리에 저 두건을 쓰고 그리고 튜닉이라고 하는 긴 성가대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올려서 붓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걸 늘어뜨리고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모든 옷을 허리띠를 띠고 입지만은 이 복장을 생각하면 잘 때나 이 허리띠를 띠지 허리띠를 딱 조이고 있어야 무슨 일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세족식을 하실 때 성경은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족식을 했다고. 그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옷을 딱 들어 올리신 후에 수건으로 잘 질끈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우리 세족식 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전에 제가 세례받고 임명할 때도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했었는데요. 세족식 할 때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허리를 조이고 창조적인 긴장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축복받는 그런 청지기 그런 집사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자기가 청지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 집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뿐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대로 된 지혜로운 관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복된 청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인이 없으면 이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청지기는 결국에 비판받고 나중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도 없습니다. 또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농담처럼 9988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다 사실은 허무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청직이다. 내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것뿐이다. 이 생각을 삶의 기반으로 놓고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는 그런 창조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도 그렇다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몸도 내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 뿐이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이, 지식이, 그리고 기억력이, 몸이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그러면 어느 날 옷처럼 벗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청지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또 그냥 나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맡긴 사람들은 건전하게 자기 몸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식생도, 먹는 것, 사는 것이 또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생명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하지요. 성도들 중에 아무 은사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한 27개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에게 제가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끝나서 형제님에게는 은사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도 3개, 4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에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작은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하면 저는 교회 운행을 책임지는, 교회 차량을 책임지는, 제가 다른 건 하는 게 없고 평생 운전만 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버스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때는 교회 차가 거의 없을 때인데 그 꿈을 가지고 나중에 교회 차량이 되면 제가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신방도 가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재능, 능력,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30년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요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보다 비교하면
100배 정도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 정도의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고 그것이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있을 때부터 우리 정훈이 또 수환이 재한이 명절이 끝나면 내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세뱃돈 얼마 받았냐? 얼마 받았어요? 11조 해라.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도록,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때부터 제가 주일 학생들을 만나면 용돈 얼마 받았니? 세뱃돈 얼마 받았니? 11조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 놓고 사용하신다. 그때부터 그 돈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백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제 와도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그가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야, 믿을만 하구나. 더 큰 일을 맡겨야겠구나. 더 많은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근데 자기 눈앞에서만 하는 척하다가 자기가 눈이 없으면 그냥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태만히 하고 밑에 사람들을 막 때리고, 어느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좀 힘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지위가 있다고 밑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주인 앞에서는 그저 그냥 디스크 걸릴 정도로 고개를 숙이다가도 그분이 주인이 없으면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그런 통계가 한 번 있었습니다. 45%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26%는 교회 가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꼭 교회가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 마치 신앙적 유아기와 같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요. 내적 치유, 어머니 학교, 결혼과 이혼 상담, 아버지 학교,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불렀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살겠다. 이 십자가 정신, 이 십자가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까지 가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없어도 이 집안을 어떻게 잘 이끌 것인지, 그 자기 밑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잘 그렇게 그들을 케어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 시장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슨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지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목회를 30여 년 이상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편할 때나 그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실망하지 않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성도가 교회가 좋을 때 정말 행복하고 어려울 때면 그도 실망이 되지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종들이지. 골로새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종을 빼고, 우리나라는 현대에는 종이 없으니까 내 이름을 여기 넣어도 좋습니까?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실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그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권이 없고 인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라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실함을 가져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 하나같이 간증하는 것이 있냐면 큰 것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조금은 지금은 비판받는 어느 목사님도 그 젊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가지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보도를 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나같이 이게 신학교도 정규 과목을 못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그러지요. 그 처음에 부임한 그 교회가 그냥 아주 열악해서 비가 오면 막 진흙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 등으로 다 받아서 등이 묵직해지면 기어나가듯 해서 그 흙을 버리고 또 와서 그 진흙이 떨어지면 그 등으로 받아서 그 흙을 다 날랐던 것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날 보셨구나. 뭐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그 허물어져가는 교회에서 그 지붕을 수리를 못해서 비가 오면 진흙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예배당 바닥을 적시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 등으로 받아냈던 그 그림이 떠올랐다고 간증을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성실함,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요셉을 보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아까워하던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촌 작은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촌 누이들이 그 관에다가 노잣돈이라고 돈을 10,000원인가 이렇게 넣더라고요. 돈 10,000원 가지고 갈 천국이면, 극락이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하루아침에 멈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신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심판주로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랑으로서 순결한 주의 성도들을 맞아들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까요? 모르지요. 진주고등학교 출신 이장님 그 이단은 98년 10월 28일인가? 성경도 못 읽어본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재림의 날짜나 장소나 때를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도둑 얘기를 하셨어요. 도둑이 언제? 주렁아, 니네 집에 내가 도둑질하러 15일 날 몇 시에 갈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는 도둑이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창조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랑 대화를 하면 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진학하면 고등학교 됐는데 대학교 가면 결혼시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를 낳는데 손주 좀 키우고 세월 다 보내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종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결산한 때에 피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자녀들인데 헛된 생각과 헛된 삶 속에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다 낭비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끝에 우리가 준비하며 삽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담백하게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내 자녀들이 그 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작은 엄마 보니까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듣는 작은 어머니들이 돼서는 안 되고 큰 엄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내 것은 없다.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게 없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실히 살아가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걸 신앙용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결산한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 언제 오시든 반갑게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결한 신부들, 행복한 청지기들,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